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가 이제 물러갔는데, 그 모였을 때 모세가 이제 좌장이 되었었죠. 그 회장이 돼서 지금 회중을 했는데, 뭐 회의가 마쳤다는 거죠. 그 모임이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제 대성회일 수 있어요. 대성회라고 이름을 안 붙였지만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대성회를 하고 이제 전부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대성회 내용이 뭡니까? 이제 성막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 필요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명령으로 들은 사람은 명령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인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또 매일매일 설명을 안 하면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그 이튿날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튿날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뭔지 압니다. 우리 어린 아이가 자기 이름을 알아내는 데는 뭐 몇십만 번을 불러야지 자기 이름이 이제 안 돼요. 뭐 하여튼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그 정도 불러야지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얘기해야 이게 하나님의 하는 말이구나, 이러죠. 한번 들어와서 딱 들어보고 감 잡았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책을 갖다 놓고 자꾸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써놨는 그걸 보고 계속 그러는데 알았다, 이러면서 가는데 물어보면 아는 게 없죠. 맨 처음에는 감 잡았을 때 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가고, 그리고 누구나 봐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났을 뿐이지, 그럼 엄청난 차이는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는 그 의미, 모습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수록 이 말씀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뭐 많이 모여가지고 설교만 듣는다고 그러면, 설교만 듣고 다른 거 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인터넷으로 들으나 큰 교회에서 들으나 똑같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모여서 듣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게 내보고 하는 소리구나, 딴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니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는데 무슨 말을 듣고 물러갔을까, 그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그 헌물을 해라, 선물이라고 하고 예물이라고 하고, 근데 헌물이라고 하고, 지금은 물건이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물건을 못 갖다 줍니다. 전부 헌금, 돈으로 바쳐야지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막을 짓는데, 내가 성막이 아닙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이 성막을 짓는데 돈으로 쳐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돈으로 가지고 자기 인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왜 그렇게 못난 배우자를 주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가르쳐 주는데, 그걸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성전을 제대로 지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전 다 못 지었다, 뭐 다 지을 수는 없겠죠. 이게 실제로 보면 개인 혼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성전이 이루어가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루어가는 거에 우리인데, 오늘 말씀이 성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을 위하여 하고 콤마 찍고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을 한 줄에다 다 썼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은 감동으로 바쳤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교회 일이 다 그래요. 감동으로 바쳤다 이러면 기쁨으로 이거를 드림으로써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눈치 보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분을 받았을 때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어딘데 내가 요만큼 해서 되겠는가 뭐 이렇게 하고, 오히려 직분 안 받은 자가 많이 하면은 니는 직분 받은 자도 많이 안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건방지다고 욕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교회 일은 전부 다 감동으로, 그래서 헌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직자가 되면 다 보죠. 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자원하여 바친다. 감동으로 바친다. 자원으로 바친다. 이 감동이 돼도 못 바치는 사람도 있고 자원해서 바치려고 해도 못 바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면 바쳐야 되고 자원으로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자원하지 않는 것은 안 받는다고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원하는 것만 받아라. 자원한 것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모세가 온 회중이 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성막 건립 자재를 바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돈을 내면 기획하는 사람이 다 자재를 필요한 시장을 봐오고 또 구입해가지고 오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죠. 돈만 내면 다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온몸으로 다 해야 돼요. 옛날에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전부 동네에서 종을 치면 눈치로 국도 눈치로 가자 이러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삽을 들고 눈치로 가고 그래야 차들이 다니죠. 그래서 각자 자기 동네 앞에 눈을 치우고 이랬던 옛날하고, 지금은 돈만 내면 그 세금으로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치우고 장비가 와서 딱 치우고 가는데 그 장비 값이 비싸니까 그게 다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뭐 그거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도록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흑막 건립, 건축 헌금 이런 거 내면은 건축에 필요한 거에만 이제 사용되도록 따로 재정을 보관해서 자재를 사고 부족하면 다시 한번 광고하고 남으면 가져오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광고하는데 남는 거 광고한 거 못 봤어요. 그게 맞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 건립을 하는데 자재를 바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막 건립할 때 내일 보면은 자재가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해라, 헌금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만해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게 있는데 그런 자재를 이제 받게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옷을 위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재료가 이제 세마포들이 필요하니까 또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친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쳤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랬습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렇지만 뒤에 가보면
그게 이제 모세의 손을 빌려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예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22절 읽어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 오랜만에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남여, 오랜만에 여자가 나오는데 주로 금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죠.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그런 것 금부치들은 다 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동 지방에도 그랬나 봐요. 다. 그래서 남자도 있지만 여자. 근데 남자가 뭐 금바지 끼고 금목걸이하고 별로 안 좋은데 요즘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어떤 분은 뭐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재혼한데도 금꼬리 끼고 금바지 끼고 자랑하고 이런데, 그게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 다 금부치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부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성막 짓는데 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조각목이 눈에 안 보이도록 하려면 전부 금으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도 쓸모 있네. 항상 뭐 남자 뭐 사람 이러더니 오늘은 여자 이름도 있네 이러면서 금 할 때만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여자들이 많이 들고 나왔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은 이 색깔을 있는 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자, 홍, 백, 백색 실 이렇게 배실은 백색이 나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네 가지 색깔의 이제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왜 꼭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럴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색인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 지금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염료도 있고 안료도 있고 뭐 색깔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 기술이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실이 별도로 만들 때부터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늬를 내는데, 그게 수예라고 그러죠. 수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색실을 가지고 모양을 수를 놓는 것을 내려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또 인쇄술이 발달됨으로써 상당히 많이 수 놓는 것이 사라져가고, 일본은 아주 그걸 잘 이용해서 청바지 같은 데서도 수를 놓아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 낸 거 가지고 만들었는 내용, 그거를 보고하는데, 내일부터는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게 아니고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무엇을 만들었더라, 몇 개 만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기록을 하는 게 내일부터인데, 그거 보면은 이 정색, 홍색, 자색, 백색 실로 수를 놓아가지고 열폭휘장을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열폭휘장은 아마 이전에 들어봤던 얘기고, 지금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산하면서 다 만들었는 것도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는 거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또 검사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오늘은 성경 읽어주는 대로만 해요. 막 휘장에 대해서 전부 공부하고 이러면 좋지만은 그 뭐 하루 분량은 그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염소털은 어디다 쓸까요? 염소털은 어디다 쓸지 모를 것 같지만 뒤쪽에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실을 뽑습니다. 염소털을 실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강해요. 제가 몽골 가가지고 이게 이 실로 만드는 걸로 잠바를 하나 샀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거칠어서 살이 닿으면은 따가워요. 이 염소털로 만드는 그 옷은. 그래서 털을 꼬아서
섬유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무거운데 어쨌든 염소 털은 휘장을 만드는데 11폭 휘장을 만드는데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들인 순양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러니까 붉은 순양 가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덮을 때 순양 가죽을 덮고, 붉은 순양 가죽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딱 덮습니다. 그러면 이게 빛이 바래지도 않고 해달의 가죽이 1차 빛을 비와 불과 바람과 이런 걸 우박에 이런 데 다 견디도록 막아주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부드러운 붉은 순양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막사가 쳐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은을 바치는데 이 은이 많이 들어갑니다. 은 받침이 100개 들어가는데 100달란트가 돼요. 100달란트 은 받침이. 은 받침이 어디라고요? 그 판넬, 그러니까 저기 널판지 촉이 2개씩 달려 있는데 그 촉을 전부 받치고 또 성막 안에 기둥에도 받치고 이래가지고 딱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는 은받침이 100개가 나오는데 그 100개가 전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 100달란트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이제 그 은과 노선 또 바깥에 번제단 거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이제 바깥에 기둥 만들 때 그러니까 뜰에 기둥 만들 때 이럴 때 다 노수로 된 그 받침을 사용합니다. 노도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 판넬만 널판지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둥 만들어야 되죠. 법궤 만들어야 되죠. 뭐 떡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향단도 만들어야 되고 번제단도 그 안에 건물도 만들어야 되지만 껍데기도 다 이중으로 가운데 띄우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이 단열이 되면서 그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 그런 조각목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죠. 시띠 나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광야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 흔한 나무지만은 약간 비틀어져서 자라고 이러긴 하지만 나무 결은 고르지 않지만 단단하고 네, 잘 변하지 않고 그런 나무 조각목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슬기로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 보통 이제 실을 만들어서 색실 이래 가지고 파는 거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짓는데 아무거나 사다 갖다가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정성을 다해서 나만큼 잘 만드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손수. 그리고 26절 읽어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 염소털을 그냥 털을 이만큼 갖다 놓고 이만하면 뭐 막 천막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전공인데 이러면서 가서 물레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염소털을 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짜면은 휘장이 되도록 그렇게 염소털을 실을 뽑아가지고 실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치수는 그 하나님 주신 치수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못하지만 실을 뽑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것을 받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뽑았고 또 27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호마노는 많이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필요는 없지만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양쪽 어깨에 한 개씩 들어가죠. 그 두 개가 필요한데 꽤 커야 돼요. 왜냐하면 12개 지파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12개 지파, 6개 지파, 이쪽 6개 지파. 이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써야 되고, 도장 새기는 것처럼 거꾸로 써야 되고, 튀어나오게, 도장처럼 튀어나오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양각으로 반전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흉패에 물릴 보석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12개가 필요한데, 이거 어제도 나오고 그전에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8절 읽어.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했던 얘기는 똑같은데 우리 제사 지내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알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몇 가지 중에 한 개라면 이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과 또 나중에 보면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안 해보면은 굉장히 성경을 난해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순서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성경인데, 그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특히 민수기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할 줄 알고 일을 시켜놓고 불만하면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안 하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그런데. 물론 뭐 우리는 다 압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거기 때문에 순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는 것이 결국은 한 1.1획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읽어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거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쉽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정신 차리고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28절 읽어보니까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을 가져왔다. 기름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향품을 가져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28절에 얘기하는데, 기름은 어디 쓰는 기름인데 이러면은 등유를 만들 때 쓰고 관유를 만들 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등유는 불을 켜는 거. 옛날에는 석유등잔 있었는데 이제 석유등잔이 없어지고 요즘은 가스 버너가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비슷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등불은 올리브유, 등유에 사용하는 그 얼음이 덜 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오래 타는 그런 올리브 오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등유 만들 때 올리브 오일, 관유 만들 때도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향 만들 때도 오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향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드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품을 바쳤다 이 말은 유황과 몰약과 뭐 계피와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다 일일이 써야 되는데 그거 다 써야 되나 뭐 그냥 향품 가졌다 하고 이러면 땡치면 안 되나 이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향품 가져왔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면 좋죠. 유황과 몰약과 계피와 뭐 무슨 거기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가루 향을 만들어서 분향할 때 가루를 이렇게 뿌리게 돼 있습니다.
금방 타면서 현기를 이렇게 내도록. 오늘 마지막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좀 적습니다, 분량이. 그런데 내일은 또 모레는 또 많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막 숫자도 막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매일 성경 저자는 그걸 몰아가지고 숫자 많이 나오니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줘버렸는데, 오히려 숫자 많이 나오면은 이 공학도들은 헷갈리죠. 숫자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더 양을 더 많게 줬어요.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도 뭐 우리는 하루 분량 묵상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게 되네요. 어쨌든 모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남녀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렇게 드렸다. 무엇을요?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품을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면 다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호마노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3명 가져오면 하나는 그냥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필요 없는 걸 가져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있으면 갖다 주고, 갖다 줄 때는 기쁨으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29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29절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동이 됩시다. 그냥 참 말씀을 읽고 은혜만 받아도 돼요. 뭐 어린애처럼 아이고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면 되는데, 또 착한 사람은 또 그것만 가지고 안 살죠. 그냥 배만 부르다가 희었으니까 옹알이 하고 노는 것 보다가, 또 우리가 성장하면은 하나님 이제 예의를 갖추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주는 것을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다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한다고 입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일조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백성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세밀하게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 그냥 대충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절해라 이렇게 하는 엉터리 같은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그 성전, 우리가 성전 만들어 갈 때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